샬롬. 무지개를 찾아다녀요가요? 네,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죠.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창세기 9장입니다. 12절로 17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화면에 무지개가 이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종종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죠. 비 내린 후에 하늘을 수놓는 무지개 정말 이쁘죠. 빨, 주, 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색 층층이 수놓은 그 색깔들 정말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청년회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때 저한테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죠.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나왔는데 밖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고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저 무지개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작은 차에 5명이 타고 무지개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땅 끝까지 갔어요. 그 끝이 어디였냐면 동해안의 주문진이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좀 허탈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밤에 무지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5명의 친구들이 정말 왜 무지개를 쫓아갔겠어요? 무지개는 꿈이기 때문이죠.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때 저희가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간절함, 그런 것이 있었죠. 그때 5명의 친구들이 지금 제 나이가 돼서 2명은 목사가 됐고 1명은 국회의원 되겠다고 계속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고 또 기약을 하고 있고요. 또 2명은 외국인 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한 7, 8년 전에 데려가셨죠. 참 그때 마음이 아팠는데 무지개는 간절함이죠. 사람들에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특히 에스겔은요, 무지개를 에스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죠. 또 계시록 4장 3절에서 사도 요한도 역시 천국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옛날 그림들 이렇게 보면 사람 머리 뒤에 이렇게 붉은 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무지개를 표현하는 거죠.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사도 요한도 그런 영광을 글로 표현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옵니다. 근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지개는요, 약속입니다. 왜 사람들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계약의 문서에 날인을 하죠. 사람이 하는 날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변함없다고 증거를 남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인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고 그 계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워 만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하죠. 그 맹세 누구에게 합니까? 특히 법원에서 보면 맹세하죠. 증인 나오라고.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어디 손을 얹고 하라.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헌법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맹세는 왜 하죠?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그러니 맹세한 후에 거짓을 말했다 들키면 위증죄를 물어서 큰 죄를 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도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맹세의 보증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홍수로 파괴하듯 앞으로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으로 증거를 삼으시겠죠. 자연적인 것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이나 사인을 하시겠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3장에서 16절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노아는 어떡할까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면서 안도하겠죠. 불안하다가도 야, 똥수가 오는 거 아니야? 겪었으니까 불안하다가도 무지개를 보고는 마음의 평안을 갖겠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지개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미를 간과하죠. 그리고 무지개를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헛된 꿈을 쫓아서 쫓아다니고 막 무지개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개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 뭐냐? 여러분,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표현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읽었죠? 15절 14, 15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뭘 기억해요? 인간과 세상의 모든 동물들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무지개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왜?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온갖 죄악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인간을 싹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울끈한다는 거예요. 이놈들을 쓸어버려야겠다. 다 없애버려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 어떻게? 무지개를 보신다. 무지개를 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좋아만 하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긴장해야겠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런 마음을. 예? 무지개가 뜰 때마다 야 아름답다 이쁘다만 할 게 아니라 어이구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참으시는구나. 인간의 죄를 참으시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무지개가 많이 뜰수록 자주 뜰수록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이 깊어진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인한 주님의 근심이 깊어지겠죠. 저도요 커가면서 우리 자녀들가 셋이 있잖아요. 이놈들이 컸다고 이제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듣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막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냥 정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면요 저는 아이들의 어렸을 적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핸드폰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세 명이 똘망똘망하게 어렸을 때 그냥 선글라스도 끼고 막 한창 못 부리고 막 애교 부리고 그때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애들이 나에게 줬던 그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워줬던 그 기쁨이 막 생각이 나서 모든 그 섭섭한 마음 그 분한 마음 아이들 혼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이놈들이 나한테 이렇게 예쁜 짓을 할 때도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다 큰 놈들 이제 30이 되고 막 그런 놈들인데 얼굴 보면서 아이고 저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내 마음을 삭힙니다. 가라앉히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의 죄로 진노했던 그 마음을 삭히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그런 주님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지만 무지개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 무지개의 굴곡이 깊을수록 무지개가 크고 아름다울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근심도 깊어진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는 내가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척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더 폼 잡고 막 더 크게 웃으려고 하고 막 행복해 보이려고 척 역설적이죠. 그런데 무지개도 그런 것 같아요. 무지개가 크고 아름다울수록 그만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무지개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동성애자들이 자기 상징으로 무지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참 무지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지개는 꿈이죠.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무슨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지개를 심벌로 사용해가지고 참 조심스러운데,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알까요? 무지개는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기 위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도리어 그것이 꿈이라고 더 그 꿈이라고 무지개를 강조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커서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도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하나님도 참기 힘드신 거예요. 무지개가 그 증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다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힘드시다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주님의 그 고통과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가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죄가 깊어질수록 무지개가 더 아름답게 더 굴곡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등으로 승리하시기